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한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부패한 백성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았는가?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동서남북 어디로 가더라도 성막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셨죠. 그리고 죄를 범하더라도 제사장을 임명했으니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하며 거룩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굉장히 안심이 되고 기쁜 일이었죠. 출애굽하고 지금까지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도 인도하셨지만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본인들의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었죠. 기후나 날씨처럼 언제 없어질지 어떻게 될런지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은 본인들이 잡고 움직이고 항상 중앙에 있는 것이니 얼마나 안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32장부터는 출애굽기의 또 다른 변곡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 지금까지의 흐름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생뚱마다 보이지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 그래서 오늘은 내 안에 우상이 있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 어찌 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오늘 이 사건이 성막을 만들고 일어난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
한쪽에서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 듣고 있고, 또 반대쪽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지금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일이 보이고 있다. 동시에 일어난 일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어디에서 연결되었나 보니 성막 전에 있던 출애굽기 24장 13절 14절 이후와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보면,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홀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그러니 어떤 상황인가? 모세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일이 있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아론과 홀을 세워놓을 테니 이 두 사람에게 나아가라 명령했다는 것이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모세가 역할도 위임하고 백성들을 안심하게끔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과 장로들은 잘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인간의 죄성은 뭔가 참고 기다리는 것을 하기가 정말 어렵죠. 선악과를 안 먹는 것도 너무나 어렵고,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하루를 기다리는 것조차가 너무나 어렵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이틀 며칠까지는 모세가 없는 것조차도 모를 정도로 별로 그 일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니 어떻게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두려움의 말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한 달이 지나고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0일이 가까이 되어 가는데 모세가 과연 돌아오긴 하는 것인지 이제는 두렵기까지 한 상황이 몰려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모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가? 우리도 이러다가 뭔 일 나는 것 아닌가? 산적이나 도적들을 만나거나 다른 나라에 또 잡혀서 애굽 노예 살이같이 하면 어떻게 하나? 등등등등 별별 생각을 다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신기한 것이 이 두려움이 전염이 되더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만 이 걱정을 했습니다. 모세가 안 오면 어쩌냐? 우리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 정도 말이 나오다가 그것이 장로들에게까지 옮겨가게 되죠. 이 장로들도 모세에게 직접 전해 들었음에도 그것을 감쪽같이 잊어버리고, 그럼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큰일 났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데는 이들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어떤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출애굽했지만 하나님께 주목하기보다는 모세라는 사람을 주목하는 신앙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을 주목하는 신앙은 그 사람이 없을 때에 더딘 것을 견딜 수가 없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신앙이 있음에도 하나님보다 사람이 있나 없나, 그 사람이 오나 안 오나, 눈에 보이나 안 보이나, 이런 것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받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도 예배나 공동체 생활을 할 때도 이런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있나 없나, 오나 안 오나, 그런 동일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디다라고 되어 있는 단어에는 그냥 지체되다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시간이 지체됨에 따라 당황하다, 당혹해 되다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더라. 모세가 안 보이니까 몹시 당황하고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는 지경까지 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사람의 모세를 주목하다 보니 그 불안이 어디를 향해 가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똑같이 사람인 아론에게 분노하기까지 하기 시작하더라. 모세가 없는 불안감을 아론에 대한 분노로 이어져서 나타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해놓고 무책임하게 사라지면 어쩌려고 그러냐? 지금 당장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이게 당황함을 넘어서서 분개하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모세나 아론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도한 것이 모세였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시죠. 아론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잠깐 바지사장처럼 지금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뿐 아닙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의 문제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었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는 빈 마음의 상태,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든든하게 채워져 있지 못한 내면의 실제 상태가 문제인데, 그것을 보지 못하니 전혀 다른 쪽으로 지금 흐르고 있더라. 그래서 나의 우상이 드러나기 좋은 환경은 내가 든든하게 여기는 모세가 사라지는 환경입니다. 모세 같은 배우자가 항상 나만 바라봐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부재하니 처음엔 불안하다가 나중에는 분노하고 폭발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열도 내보고 부탁도 해보지만 안 되지 않습니까? 또 모세 같은 자녀가 속썩이는 그 환경이 내 우상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리드하고 끌고 왔던 든든한 물질이 점점 부재해갈 때 내 신앙의 민낯이 선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날 인도해줬는데 그게 없어지면 나는 어떻게 하느냐? 괜히 가족들에게 화를 내게 되고 생색과 인색함을 보이게 되더라. 저의 모습을 봐도 깨워달라는 말을 안 했는데 잠을 괜히 늦게 자놓고 마음이 불안한데 그것을 아내에게 화내는 모습을 저도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참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많더라는 것이죠. 마음이 공하면 뭐라도 채워보려고 자꾸 음식을 먹게 되고, 참 몸에는 안 좋은데 야식은 맛있지 않습니까? 커피도 마시고 여러 가지로 채워보지만 안 채워집니다. 미디어로도 채워보고 또 음란으로도 채워보고 사람의 그 빈 마음을 채울 길이 없더라는 것이죠. 허무감만 더해질 뿐이더라. 그런데 이 모세의 부재가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세팅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너가 지금 말씀으로 채워져 있지 않아. 너가 지금 사람을 주목하지 나를 주목하지 않아. 너의 불안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만 주목하고 있으니 분노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지금 우상을 쫓고 있는 그 모습을 조금 직면해봐. 하나님은 이런 환경을 통해서 세팅하시면서 지금도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불안, 두려움이라는 한 면과 분노, 원망이라는 또 다른 한 면, 이 동전의 양면으로 그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세팅을 하시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론이 어떻게 하는가? 2절에 보니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내게 가져오라. 아마 아론도 처음에는 불안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크게 클레임을 걸 줄을 몰랐으니 모세가 오기만을 간절히 바랬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론의 입장에서 핸드폰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메일이나 삐삐가 있습니까? 깜깜무소식에다가 본인이 이 일을 해결해야 하니 어찌 해야 될까? 답답할 노릇입니다. 본인도 힘들고 불안해지기 시작하더니 임시 방편으로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 방안을 지금 모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너희 식구들의 금 귀걸이를 모두 빼오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금 귀걸이가 어떤 의미가 있길래 가져오라고 하는가? 이 귀걸이를 누가 끼고 있었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가족들 식구들이 끼고 있는데 원래 이것은 노예나 종들이 귀를 뚫고 거기에 귀걸이를 차고 있는 것, 그것이 이 귀걸이의 의미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귀걸이를 이쁘고 멋지려고 사용하지만 종된 표시이자 노예된 증거가 귀걸이였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왜 아직도 귀에 차고 있는가? 이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귀걸이에 또 다른 의미가 한 가지 있는데 이것이 마치 부적이나 미신을 섬기는 용도로도 많이 쓰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론이 생각할 때는 어쩌면 이거는 빼오지 않겠지. 성막 만들 때도 가져오라고 했던 금
가락지와 금 귀중품들을 안 가져왔는데 이것을 만든다라고 지금 내어놓겠는가? 설마 빼오겠어 하는 마음으로 시험하기 위해서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미신도 다 포기할 정도로 내어놓을 그런 결단으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인가? 지금 불안해하는데 이것까지도 내어놓는가? 그것을 보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는 어떠한가? 3절에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여기에 모든 백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없는 불안과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모든 백성이 눈이 뒤집혔습니다. 말씀이고 뭐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니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가정도 빠짐없이 모든 백성이 혼연일체가 되어 금고리를 다 내어놓더라. 참 신기한 일이지 않습니까? 내 욕심을 채워주는 우상을 만들어준다고 하면 금가락지도 내어주는 헌신과 희생도 마다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열심이 특심이 되어서 모두가 한마음이 되는 것을 지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론이 기가 막히지만 또 어떻게 행동하게 되는가? 4절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신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낸 하여낸 너희의 신이라 하는지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어도 대제사장 아론이 이런 일을 했을까 싶은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아론이 무너질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모세가 없으니까 백성들 눈치를 보다가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적인 것의 한계입니다. 아론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가 이 장면에서 여실히 드러나게 되더라. 여기에 보면 네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받아, 받다, 부어서, 새겨서 만드니 이 네 가지 동사는 연속 동작처럼 쉴 새 없이 단번에 이루어졌음을 말하는 네 가지의 동사입니다. 아론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위기에 빠지게 되니 자신의 신분도 대제사장의 역할도 다 잊어버렸음을 나타내는 동사더라는 것이죠. 일단 본인은 살아야 되고 백성들의 분은 잠재워야 되니 그러니 방법은 이것뿐이다. 그래서 순식간에 금송아지 신상을 부어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우상을 만드는 방법은 뭔가 단번에 부어서 빨리빨리 급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과 성막을 짓는 것과는 정반대의 방법이더라는 것이죠. 금으로 싸고 금으로 이 망치로 쳐서 만드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거푸집에 부어서 금으로 한 번에 만들어 버리더라. 그런데 왜 다른 동물이 아니고 송아지의 모습으로 만들었을까? 이것 또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론이 금으로 만들 때 소를 생각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이들이 430년 동안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바로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죠. 이집트에서 또한 섬기는 신 중에 최고의 신이 무엇인가? 여러 신들이 있습니다. 나일강도 신으로 우리가 여겼다라고 지난번에 나누었는데 또 이들이 섬기는 신 중에 한 가지가 아피스라고 하는 소신을 섬겼다라는 사실이죠. 지금 이 금송아지 우상이 어디서 본 것인가 보니 바로 이집트에서 보았던 신상을 지금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왜 바로왕이 나일강의 파리한 소를 보고 며칠 동안이나 번민하고 근심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나일강과 소가 무너진다는 것은 이집트에서는 어마무시한 일이기 때문이죠. 자기 왕조가 끝나는 일이기 때문에 바로 왕조차도 번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향수병과 같고 고향과도 같은 신 아피스를 만들어주면 이 불안과 두려움과 분노를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아론은 그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입니다. 이 일을 생각하고 행한 아론도 정말 놀라운 것이죠. 왜 그런가?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의 백성이 되어도 늘 애굽 땅이 그리운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애굽에서 먹었던 떡을 그리워했고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었던 것을 늘
보고 싶어 했으며 그리고 그 토양이 뼛속 깊이 이스라엘 백성 몸에 녹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노예 자체의 시간은 힘들었지만 그때 보고 듣고 맛보았던 그대로 뼛속 깊이 뿌리 내린 것, 그것이 애굽에 대한 것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과거에 맛봤던 죄들이 한 번씩 생각나고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하고 힘들면 그 죄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반복하고 반복하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도 갖게 될 때가 많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같은 원리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임명하면서 제사를 알려줄 때 한번 보십시오. 속죄제를 할 때 뭐부터 죽이게 합니까? 숫소부터 쪼개라고 명령하시죠. 애굽에서 섬기는 숭배 대상을 쪼개고 연기로 드리려고 하는 이유조차도 애굽의 가치관을 우상을 박살내려고 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우상 숭배 사상도 완전히 버려버리도록 하나님이 작정하고 제사를 가르쳐 주었다는 것이죠. 소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인 아론조차도 이 금으로 소를 만든다고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정반대다라는 사실인데 이 큐티를 통해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가치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세상 가치관을 다 쪼개버리고 우상의 가치관을 다 깨버리는 일을 해야 된다. 우리는 돈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야 되고 내 자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되며 세상과 또한 교회를 바라보는 눈 또한 다 달라져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러한 가치관으로 예배를 통해서 바꿔가고 계시기 때문이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음을 7절부터 알 수 있습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먼저는 주어가 바뀌고 있죠. 주어가 첫 번째 단락에서는 백성이, 아론이, 그들이 이렇게 사람이 계속 주어가 되었다가 두 번째 단락에서 여호와로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모세야 이제 내려가라. 이제 성막에 대해서는 내가 다 알려줬지. 이제 내려가야 될 때가 됐는데 네가 인도해낸 네 백성이 부패했다. 여기서 보면 특이한 표현이 나오죠. 모세 너의 백성이 부패했다. 너의 백성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시는 것뿐이지 모든 일을 보고 듣고 모든 이야기를 다 알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시내산의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동시간에 하고 있는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불만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사람 모세 어디 갔느냐? 이것이 지금 불만이었는데 이 이야기를 한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오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질투와 분노를 갖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 맨날 사랑의 하나님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무시해도 하하하 하시고 만홀히 여겨도 그냥 웃고 넘기시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증거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생아로 두지 않기 원하시기 때문에 매도 드시고 진노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 또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늘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것도 사랑이지만 잘못 가는 길을 잡아주시는 것도 사랑이십니다. 왜냐?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가 구원이기 때문인 것이죠.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8절에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그래서 모세에게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와 했던 말과 행동까지도 하나님이 다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상숭배의 특징이 여기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길에서 속히 떠난다.
하나님의 약속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떠나고 또 빨리빨리 나타나지 않는다고 버리고 그 발과 손이 너무나 빨리 떠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창세기에도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조금 더디게 임하는 것 같지만 확실하게 나중에 임하게 되죠.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으니 인간적으로 종 엘리에셀을 후사로 삼아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에셀이 아니라고 하셨죠. 그래서 여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도 낳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한결같이 그것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처음부터 같았습니다. 아브라함아, 네 몸에서 날 자다. 이삭이 낳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더디게, 이렇게 늦게 올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송아지, 금송아지를 두고 예배를 하는데 또 기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것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는 것이죠. 금송아지 상에다가 제물을 드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정말 희한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또 그 자리에서 소를 잡는 기괴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혼합적인 신앙인 것이죠. 제사를 드리긴 드리는데 사람을 드릴 수는 없으니 금송아지 앞에서 소를 드리고 있는 아주 모순적인 모습. 우상 숭배가 이런 모순 가운데 빠지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지금도 야 모세야, 지금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 아니야, 네 백성이야. 내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받은 은혜를 다 까먹는 교만하고 강팍한 너의 백성이다. 지금 이렇게 선을 그으면서 화나신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받은 최고의 축복이 뭐냐? 죄 많고 허물 많아도 애굽에서 건진받아 이제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희가 어떻게 하여도 내 백성으로 삼겠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한순간에 지금 모세 너의 백성이다 이야기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단단히 화가 나셨는지를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하시는가?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됐고 모세 너를 통해서 다시 내가 나라를 세우겠다. 이스라엘을 단번에 진멸하시겠다고 하는데 정말 이럴 때 모세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화가 단단히 나신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세도 참 기가 막힌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기막힌 기도를 11절부터 시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기서 모세가 어휘를 고쳐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백성 아닙니다. 저의 백성이라고 하시면 무슨 뜻입니까? 아닙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여기서 모세가 아마 내 백성이라고 했다면 또 다른 구약의 심판의 사건으로 기록이 남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 자신이 한 것도 맞지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인도해 내신 것입니다. 거기다가 자신의 백성이라고 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한 것 같지만 거기에 내 거라고 내가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내 자녀, 내 물질, 내 건강, 내 식구, 내 양, 내 교회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소유주나 사람이 인도자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의 도구로 잠깐 세우는 것뿐이지 그 주체자가 바뀌는 순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더라. 12절에도 계속됩니다.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게 되는데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고
화를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런데 그 근거가 13절에 나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신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용서받은 방법이더라.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죄가 없어서 일어난 일이니 저를 보고 참아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맺으신 언약을 하나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 약속 때문에 이곳까지 인도하여 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으로 우리가 여기에 왔으니 그 약속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실 분이십니다.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때 무엇이 중요한가? 말씀이 어마무지하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신앙이 어릴 때는 감정 호소를 받아주십니다. 어리광 부리고 때를 부려도 그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감정으로 호소한다고 해서, 또 불쌍하게 생각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봐주고 하시는 분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감정으로 다 된다면 천국 문 앞에서도 울면서 주여 주여 하면 다 용서해 주셔야 되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것들은 약속이 아니기 때문에 먹히지를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되더라. 진짜인지 아닌지는 보면 알지 않습니까? 1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정말이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의 말씀을 붙잡는 기도, 하나님의 약속을 근간으로 한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하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뒤에 어김없이 찾아오는 오늘 우상을 한번 직면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가정과 공동체의 문제를 위해서 중보할 때에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 한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한 나의 모세는 무엇입니까? 내 속의 불안을 가지고 지금 누구에게 분노를 하고 있습니까? 나의 기도는 감정적 기도입니까? 약속을 붙드는 말씀의 기도입니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에서 출애굽시켜 주셨음에도 내 속에 있는 불안을 보지 못하고 성공우상과 물질우상, 음란우상의 금송아지를 섬기는 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결혼하고도 내 속에 불안과 불만이 가득한데 하나님, 그것을 아내에게 혈기로 풀었고 내 속에 두려움이 가득한데 그것을 보지 못하니 환경 탓만 했던 저의 인생에 말씀으로 하나님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나의 불안과 두려움을 알려주시고 우상을 끄집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세팅이었음을 하나님 발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적인 눈치만 보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속히 떠나는 오류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감정적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더딜지라도 그 약속대로 믿을 수 있는 저희 모두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하나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한날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